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20절에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최근에 자주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면서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록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건 사도 요한이 했던 요청이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 오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도가 주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지 우리의 요청을 아뢰는 것,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3절에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 이런 거는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구약에서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서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왕의 종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들이 불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3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냐면 주께서 자신의 약속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기도 내용은요, 시편 145편 20절,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출애굽기 20장 6절,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소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8절 9절에 가보시면 레위기 26장 33절이나 신명기 29장 3에서부터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8절에 간청하건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주님,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백성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제가 그 말씀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기를,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땅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흩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그 원래 살던 곳으로부터 이 먼 곳까지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인정한 거죠.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주님,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가 원래 살던 곳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흩어져 있던 곳에서라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원래 우리가 있던 곳,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택하신 곳, 거기에 우리가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뭘 놓고 기도하느냐면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약속, 이것에 근거해서 이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셨죠.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의 호의를 입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키는 것, 이걸 위해서 이제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옛날에 살던 곳으로 귀환하게 되는,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막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니엘의 경우도 생각해 보죠.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겪은 사람인데 이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 있었던 그런 대언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런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대언자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29장 10절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주님의 약속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 그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대언자들이 기록했던 말씀들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찾아보죠.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뭐냐? 9장 1절에 보세요.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바벨론 제국은 끝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2절에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약속 있잖아요. 이거를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생활은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게 70년 생활을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결말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우리를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이키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고 할 때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막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이뤄달라고 막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에 소망을 삼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 구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 보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들었을 때 그러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셨다면 아멘, 주 예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 기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주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는 합당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확실한 그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날과 그 시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랬고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주님은 얼마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오는 거고, 밤이 지나면 당연히 아침이 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기도고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집니까?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 보내면서 이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냐는 거죠.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역병의 때를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놓고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주어진 일을 놓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을 놓고 구원받도록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열망하는 기도. 왜냐? 이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요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임하심 아닙니까? 주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름만 마라나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오시옵소서,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열망하면서 사는 그런 기도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또 필요하냐? 두 번째로요, 이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일치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주님 만날 준비를 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면서 살아간다면 그 준비에 아울러 그 오시기로 한 주님이 오시도록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결혼 준비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아기가 출생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포대기도 사고, 기저귀도 모으고, 여러 가지 병원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애가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입학 준비를 하고요. 또 유학 준비를 하고요. 취직 준비를 하고요. 이건 뭐예요? 다 우리가 유학 갈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입학할 것을 기다리고 있고, 취직할 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기에 열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어떤 일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는 뭐냐?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이분이 우리를 취하러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이 세상에 정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가 신나고 그래서 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심심치 않게 잘 돼서 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 이게 잘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즐거움, 연애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겨서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고서 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도 많은 볼거리들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 매료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무시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화의 비유나 이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죠. 한 문화씩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나눠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귀인이거든요.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 예수님께서 멀리 가셨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가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또 주님이 승천하시던 날 그분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1절에 보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서 천사들도 그걸 확고히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며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해서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선명한데 얼마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있는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이거예요. 주님이 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취하러 오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죽은 자들 틈에서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죠.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또 땅의 것에 애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즐길 게 많고 재미있는 게 많고 볼거리가 많고 이런 데 젖어 있다면 도대체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한 약속을 놓고 주님이 오시려는 마음에 우리가 일치되게 주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왜 편할 때는, 쉬울 때는, 넉넉할 때는, 여유로울 때는, 잘 될 때는, 육신적으로 안락할 때는 이런 기도를 못하느냐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롭게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처럼 넉넉하고 좋을 때도 동일하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다면 우리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한 1서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자 보세요. 3장 2절인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 그분이 우리를 취하러 오시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속적이 되고요, 타협하고요, 또 세상에 물들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안 돼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어느덧 보면 세상에 빠져 있는 걸요. 근데 이걸 가장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님, 우리를 취하셔서 변화시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려고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이 관을 준다는 말이죠. 의의 관을.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간 사람들, 거기에 일치되게 준비하며 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상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 한 가지 칭찬 들은 일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진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선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돌이킴이 있을 수 있어요. 회개가 있을 수 있어요. 고쳐질 수 있어요. 이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온전케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셨던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가룟 유다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가룟 유다의 그 급박한 마음보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원함,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이 뭐냐라고 할 때 그때 그 순간은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는 거였어요. 왜요? 그 십자가로 가야만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셨던 게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고 이제 지금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뵙고 싶어하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분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취하실 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많은 어리석음으로 보내기도 했고, 죄와 싸움에 지쳐 있기도 하고, 피곤해 있기도 하고,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가고 있고, 갈등과 오해, 마찰로 아주 버거운 삶을 살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 지체들 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끙끙거리며 가는 이런 우리들인데, 자, 이런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거를 누가 그렇게 열망하느냐? 주 예수님께서 이걸 굉장히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건 뭐와 같으냐? 바로 그 주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주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인데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보다 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를 취하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열망한다면,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열망에 일치되게 반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그 마음에 일치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기도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선 휴가 날짜를 잡죠. 그리고 숙박시설, 교통시설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서를 참고하죠. 방문할 곳을 체크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디부터 갈까, 어떤 순서로 갈까, 어떤 길로 다닐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죠. 그리고 가지고 갈 것은 뭐지? 카메라도 챙겨야겠다. 일기장도 챙겨야겠다. 여러 가지, 옷도 좀 챙겨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한단 말이죠. 자, 그곳에 가보겠다는 기대와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어떨까요?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허락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좋은 보고를 하려고 이 땅에서 더 애를 쓰겠죠. 죄를 멀리하려고 할 거고. 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을 데리고 서려고 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복된 순간이지만 마라나타, 아나테마, 그 뭐예요?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그분이 오실 때 저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혹독한 심판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겠죠. 그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열망하며 사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자극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려고 할 거예요. 주님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만남에 어울리도록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주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요? 라고 반응하듯이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여전히 주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속히 간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의 그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서 하세요.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신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그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 나는 나대로 살아갈 테니까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은 아니죠.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게 많은데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베트남으로 이렇게 남편이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 있는 지사를 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집이 궁금하니까 남편이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전화 오면 아내가 언제쯤 오냐, 빨리 보고 싶다, 휴가는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를 초창기에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더니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돈 좀 보내줘야겠어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면 더 돈이 필요해. 왜냐하면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 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또 큰애가 말썽을 피웠어. 요즘 큰애 때문에 선생님 만나러 다니려고 아주 어려워. 이게 좀 뭔가 수습해야 될 게 필요해. 좀 보내. 이런 식으로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요즘 재미난 일이 하나 있지. 우리 막내가 태권도에서 메달을 땄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수없이 주고받으면서 아내가 말이죠. 그 남편에게, 집 떠나 있는 남편에게 한 번도 그 이후로 당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당신 빨리 보고 싶어. 이 말을 안 해요. 언제 와 당신? 나 너무 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죠? 그 여자와 그 남자 사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자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남자가 나 가족들이 보고 싶어 얘기해도 아내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와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집을 나서면 뭐 애들이나 아내가 빨리 오세요. 뭐 제가 예배당에서 뭐 좀 더 준비하고 가려고 하면 저녁 때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이런 전화를 할 때
그럼 또 이제 챙기고 가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말이죠. 알았어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고 우리를 취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나는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있고요. 그분을 만날 기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취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삶이 힘들어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삶이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님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학 간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군대 간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제대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랬다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은 이 주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이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세상의 애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을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원하면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 아멘, 주 예수님이여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수록 결국 변화된 삶으로, 준비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앞에서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